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라. 태워 10장 40절까지.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은 중요하게 12제자를 이 파송하는 파송장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제가 어떻게 많이 이해하면 좋으냐면은,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 정도 돼야 되잖아요. 10%라 그러면은 뭐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은 10%다 그러면은 애들이 23명, 25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면은 2명 중 1명이죠. 2명 정도. 이게 1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있든지 10% 되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요. 10% 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내가 몇 프로인지 알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뭐 우리가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이 뭐 전국에 시험 본다. 그럼 전국에 한 10% 정도가 저기 가잖아요, 보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서울 10%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몇 프로라 그러던데 퍼센트지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5%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5%. 그러면 이제 수가 나오잖아요, 이제 뻔하게. 그 1학년 들어가는 퍼센트지 보면은 퍼센트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등수 딱 하면 딱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10%가 아니라 1%의 사람들이에요. 1%. 그러니까 완전 사명자들이죠. 그게 어떤 정도냐면은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라고요. 생명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 생명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 가니까 딱 나오는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딱 신문에 나오냐면은 우리 교단에 이 학교에서 나와서 그나마 이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게 전도사를 하든지 목회자를 하든지 이거 하는 퍼센트지가 한 5%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에서 나는 80명짜리 그 대학을 다녔는데 80명 중에 여기서 목회하는 사람이 5%밖에 안 돼. 그 80명, 4명, 5명 정도 6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래. 보면은. 그 신학교 다니다가 관둔 사람, 그리고 대학원 나왔다가 관둔 사람, 그리고 뭐냐면 전도사 하다가 관둔 사람, 부목사 하다가 관둔 사람, 개척하다가 관둔 사람, 다 떨어지고 이 은퇴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5%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진로를 잘못 온 거죠. 자기들에게 맞는 건 아닌 거로 온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요 1% 사람들, 이 파송받는 이 제자들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나 신앙생활 잘해요. 아이, 잘하지요, 잘해. 그런데 제자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어느 현장을 변화시키고 지도자로 쓰임 받으려면은 10% 1%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10%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냐?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하면 되는 거죠. 집중이 잘 안 돼서 이제 문제인 거죠.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게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1%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1%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되는 친구들 봤잖아요. 나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 특징이 하나 딱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뭐 하고 있냐면은 항상 공부를 해야 될 그 전문인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니까 항상 책을 들고 다닌다고. 쉬는 시간에도 빈 시간에도 책을 항상 들고 다녀. 그걸 보고. 물어봤어. 야, 너는 문제집을 몇 권 푸냐? 문제집 새로 나오는 건 다 푼다는 거야.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그러면은 내가 나오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못 컸구나. 나는 이렇게 안 됐고. 그러면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합되도록 이게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걸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있냐. 우리 아이들은 뭐 때문에 자기의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냐. 이거를 찾아주는 게 사역이라고. 이걸 바꿔주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인간관계 때문에 기분 나빠. 내 뜻대로 안 돼야지 기분 나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집을 버리고 왔어. 베드로는 자기 부인과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3년 동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따라다닌 거죠. 그리고 성령 받아 이제 인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3년 뭐 아니면은 1년만 아니면 몇 개월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 이것만 해결되면은 어느 부분이 인도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 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은 손흥민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 한대잖아요. 보면은 축구선수 은퇴한 다음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꼭 하라는 말이 아니라 축구라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수로서의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거를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 전파를 방해한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다 캐치해내면 돼요. 그리고는 이때 성령 인도 받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따라다닌 거야. 집중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뭔가 모르는 게 이 집중인 거야. 아이들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고.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애들 보고 야, 너네 그 몇 시간 수업을 하냐? 그 50분 수업하는 거야. 똑같은 100점짜리도 50분 동안 풀어서 100점이 있고 30분 만에 풀어서 100점이 있다. 같은 100점인데 100점이 아니야. 이제 이게 어디서 차이 나냐면은 전문성 있는데 보면은 고시공부다 뭐 이렇게 뭐 고시공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평균 어떤 거는 5년 정도 해야 합격한다. 평균 어떤 거는 3년 해야 합격한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은 1년 만에 다 합격을 해요. 1년, 2년 만에 다. 아니 똑같이 서울대 나왔는데도 어떤 애들은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어떤 애들은 1년, 2년 만에 끝낸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 옆에서 보니까. 그 왜 그러냐? 여기서 차이 난 거예요. 똑같은 100점이라도 똑같이 집중해서도 집중력이 다른 거예요. 실력이 다른 거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10번 시험을 봐도 10번 100점 맞아. 근데 얘는 10번 시험 보면은 뭐냐면은 100점은 5번 정도 맞고 95점이나 97점은 뭐냐면은 4번, 5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점수가 나왔는데도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모든 부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3년 동안 집중을 한 거예요. 집중을. 집중을 하니까 자신들이 변한 줄 알았는데 안 변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칠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라. 여러분 한 가지만 자꾸 기억하면 돼. 의외로 내가 생각 안 해야 될 거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해야 될 걸 못하고 있고, 기도해야 될 거 기도 못하고 있고, 안 해야 될 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주고 그걸 인도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녔다니까요. 생명 걸고. 마누라 그냥 3년 동안 버려놓고, 자기 직업도 그냥 버려놓고, 그냥 거기만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인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전파에 순종하는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이런 자들이, 이런 확실한 사명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박해가 일어났어. 사단이 봤을 때 악착같이 막아야 된다. 근데 우리 별 박해 안 일어나잖아요. 박해가 왜 안 일어나냐? 생명 걸고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박해가 안 일어나잖아요. 어?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그러죠.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해. 그러면은 막 박해가 일어나야 돼.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또 병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왜? 얘네들이 하나님의 이 자기 전문성에 인도 받아진다면은 정말 그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집중할 수 있다면은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 봤을 때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말려야 돼. 야, 그만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근데 우리는 알아서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사명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요.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여기도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집중이 안 되는 거라서 그런 거지, 집중만 되면은 뭐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이리떼들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뭘 가져다 주냐?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보내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어? 너희들이 이 복음 전하러 가면은 마귀가 너희들을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뱀처럼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는 비둘기같이 동기 없이 순결하게 복음 전해라. 그러면은 이 사단이 너희들을 못 걸고 넘어질 거다. 그리고는 불순종 사람들 때문이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사람들을 삼가하라. 너희들 공의로 끌고 가고 책찍질하며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몰려서 이 우리를 모든 걸 뺏기게 될 거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불순종하는 순종.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는 보면은 유대인들이라 거짓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짓된 자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핍박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불신 간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 불신 간원들, 이 지도자들,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빼앗아 간다 생각하는 거야. 왜? 너무 예수님께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심지어는 세례 요한 제자들도 다 주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는 그의 끈 매기도 들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야겠다. 근데 예수님 따라 보내죠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을. 근데 이 거짓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살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런 일이 일어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맡기신 일에 기도와 말씀과 집중하자. 그럼 어떻게 인도받는가 보자. 조금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그리고는 네 번째로 이방 종교 때문에 일어난다. 당연하지요. 이방 종교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엄청나게 방해를 하죠. 왜냐면은 사단의 종이니까. 사단의 종들이 이거를 당연히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 집중된 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그 대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집중만 하면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우리 주일 말씀 빌립보에서 보니까 감옥에 일어나면 감옥의 역사를 일어나고 감옥 밖에 있으면 감옥 밖에서 역사를 일어나고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 역사를 일어나고 바울 소식을 들은 밖에 사람들이 역사를 일어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 말고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아요. 상황 탓하지 않아. 여건 탓하지 않아. 왜냐? 그거를 넘어선 사람들이니까. 아니 마누라까지 버리고 왔는데 뭘 집중 못 하겠어요. 처자식을 버리고 나왔는데 그거를 아주 결단하고 왔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자는데 아유 이번에는 가기 싫어요. 힘드니까 멀어서 아유 가면은 여간방은 자요? 길바닥이 자요?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을 넘어섰지 자신의 상황을 넘어섰지 이 두 가지를 넘어선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감옥에 있으면 감옥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감옥 밖에 하나님께 집중한다. 아이 공부 잘하는 애들 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데려가면은 뭐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서 차에서 책 보고 가서 바닷가에 놔두면 바닷가 앞에서 책을 본다니까 애들이. 그걸 뭐라 하냐면은 걔는 저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상관이 없어. 집에 있으나 거기 가 있으나 노는 데가 어떤 애들은 놀이터 가서도 책 보고 앉아 있다니까요. 놀이터 가서. 예. 군대 있을 때 목사님 딸이 둘이 있었어요.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었어. 그 딸은 첫째 딸은 나랑 친구고 용인대 갔고 그 둘째 딸이 서울대 의대 치외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주 시골 동네에서 한 반밖에 없는 그 학교에 다니면서 서울대 치외과를 갔으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지. 당연히. 그러면은 그 거기 애들이 동네에 별로 없는데 애들이 다 그 목사님 댁에서 논대요. 그럼 애들을 다 불러놨대. 다 불러놓고 지는 앉아서 문제집 다 푸는 거야. 다 풀고. 다 풀고 끝나면은 같이 노는 거야. 그 나머지 애들은 미리 와서 다 같이 놀고 걔 문제집 풀 동안 문제집 풀고 나면은 끝나고 같이 좀 놀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부터는 저기 불광동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그 군 목회를 하시니까 사모님이 돈을 벌어가지고 저걸 애들을 키우고 목사님은 군인 거기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이제 왔거든요. 나는 걔는 별로 본 적이 없어. 걔는 그 교회도 안 오고 그냥 그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대학을 지나겠어요. 첫째 딸은 이제 친구니까 같이 여름 성경할 때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같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뭐 독일 남자에 결혼해가지고 독일로 가버리고 그랬는데 근데 뭐냐면은 그냥 집중한 거예요. 그 공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그리고 우리 상황 때문에 신경 쓰이라고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우리 맡겨지는 할 일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 안 일어나지. 우리도 집중하면은 바울이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 가는 곳에 역사 일어나는 것 같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 가족들 때문에 일어난다. 아니 불신 가족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가 가만히 있어도 복음에 영향 주고 다들 제자로 키울 판인데, 그러니까 사단이 이 가족부터 악착같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서부터. 응? 반대로 보면은 아니 얼마나 중요한데 마귀도 아이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그 막 그 러시아 애들이 막 미사일 쏘잖아요. 미사일 하나에 막 10억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0억짜리도 있고 그거를 그냥 뭐 깡통 맞추냐고요. 깡통. 그거를 그냥 논밭에다 쏘냐고요. 어디다 쏘요? 제일 중요한 비싼 데 쏘잖아요. 그 비싼 거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명자가 간 곳에 사단이 총 공격해야지. 반대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단에부터 인정받아야 돼. 아, 쟤는 이렇게 시험 걸어도 안 되고 저렇게 상황 줘도 안 되고 에이 사단이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 여섯 번째로 이 복음을 막기 위해 사단이 역사한다. 어떻게 역사하냐?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동네로 가. 동네를 다 돌기 전에 다시 오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여기서 막으면 저쪽 가면 되고 저기 막으면 저쪽 가면 되고. 그래서 이 너는 복음 전파하는데 여기만 집중해라. 이게 사명자라는 거죠. 아, 여러분 보험 아줌마 한번 만나보자.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 아줌마. 특징이 뭐예요? 기승전결 끝말 결론은 보험 들어라. 이렇게 기승전결 보험 들어라예요. 보험 들어라. 아니 우리 그 집사님도 보험 들어가지고 득도 봤어. 뭐안 들려가는데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득도 봤대. 아 근데 뭐냐면은 그 사람은 기승전결 무조건 얘기하다 보면 끝에는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으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왜 본받을 건 하나 있다. 우리도 기승전결.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참 그 말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그거 하면은 또 나 피해 다니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건 이제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박해당할 때 기억해야 될 거. 박해당할 때. 여기 집중이 된 사람들이 당하는 박해예요. 보통 보면 박해당한다 그러는데 박해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할 일 안 해가지고 욕 들어먹는 거 그거 박해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12제자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루에 한 30분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하루에 1시간만 저런 거 나의 문제 상황에 엮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박해당할 때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도 박해당하셨다. 예수님도. 그리고 감추인 것이 드러남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착했던 사람인데 복음 전하니까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감추인 것이 주인 것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더욱 담대하게 믿고 전파해라. 어두운 데서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전파하던 거, 숨어서 하던 거 그걸 하지 말고 광명한 데서 밝을 때 전파해라. 너희들이 귓속말로 하던 거 이거는 어디서 올라가냐? 이 뭐냐면은 그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많은 사람들이 듣게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 하시는 게 시급하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 설명을 해라. 밝히 증거해라. 담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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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해라. 확신 가져라. 어떻게 보면은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밝히 얘기할 만큼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확신 가져라. 확신 가져야지 뭐 사람 많은 데서 전하든지 적게 전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확신 갖도록 힘 얻도록. 그리고는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냐? 불신자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염려, 두려운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아니 그만큼 이들이 올 때부터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들 뭐냐면은 죽어도 좋으니까 그 죽기 전까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이제 죽기에 대한 사형 선고 받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베드로가 거기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찬양하잖아요. 찬양하죠. 그만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내일 죽게 생겼는데도 감옥에서 찬양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이겨나가고 넘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빚도 문제가 되지 않고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내 어렸을 때 보면은 공부 못하는 놈이 그러잖아요. 책상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그러고 옷을 안 사주니까 공부 못한다 그러고 학원을 안 보내줘서 공부 못한다 그러고 막 핑계가 엄청 많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도 열받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연탄 가게 하시는 그 아들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간 그 변호사 된 그 양반 얘기하잖아요. 연탄집에서 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 잘한다. 그건 연탄집이고 그건 연탄집이고 왜 그러냐? 이게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데 마음과 생각이 다 이게 뺏겨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데 내가 이게 휘둘린 거죠. 보면은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기맞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은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런 거 걱정도 하지 마라라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 그거 집중하고 지금 맡겨진 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있고 그거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은 그게 쌓이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다 열어주실 건데 그게 안 돼서 문제지.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세상 문제가 다 온 거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과 배에 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왔을 때 예수님 없었을 때 부재 상태였을 때 바람 부니까 겁먹으니까 난리가 났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풍랑이라도 괜찮고 먹을 게 없어도 괜찮고 죽음 앞에서도 괜찮았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래서 어떤 박해 일어나도 괜찮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자만 되면은 그만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참새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산 있어 팔리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내 새끼도 내가 알아서 배고플 것 같으면 밥 먹이고 옷 필요하면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다 챙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딸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안 챙기겠냐고요. 그것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그걸 왜 안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책임지냐. 당연히 책임지지 당연히. 그래서 일곱 번째로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는 이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착각을 하잖아요. 뭐냐? 내가 잘 돼야지 주님을 시인하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제자들 같은 경우 감옥에서는 어떻게 전해? 감옥에서는 어떻게 전해?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전해?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시인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전하는 거지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그리고 일곱 번째 박해자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겠어요. 집안은 너희 원수는 가정의 집에 있다. 원수. 가정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잃고자 하는 자는 얻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이거를 죽음으로 표현하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자는 아무도 못 말린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겠다라고 결단한 자는 사단이 못 건드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참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명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죠. 어떻게 생각하냐? 뭐 문제 만나잖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이고 누가 힘들겠어요 그러면. 뭐 이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요. 핍박받는 건 아닌데. 뭐 내가 죽게 생겼어요. 뭐 그거 가지고 힘들다 그래.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은 복음 전하다 사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별거 아니라. 아이고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맞다니까. 맞는데 그러면은 사단 못 이긴다니까요. 나를 못 이겨. 그리고 상황을 못 이겨. 상황을 못 이겨. 못 이긴다니까요. 아니 처자식 발표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하겠어. 아니 마누라 발표가지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어. 그러니까 목회자들 하다가 다 때리치잖아요. 보면은. 왜? 이거 해봤자 이거 돈이 계산이 안 된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 때리치는 거야. 아 내가 나가서 돈 벌면 내가 돈 벌고 뭐 사는데 뭐 내가 뭐 이게 들고 치사하고 뭐 하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못 넘어서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도 다 주의 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었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성령충만 받으면 되지. 내가 집중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응답 받으면 되지. 그렇게 사명자와 같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누가 위로한다.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냐? 이렇게 나와요. 누가 나 도와준다. 내가 왜 도움 받냐? 내가 은혜 받아서 응답 받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마귀가 물러가요. 우리 애들 의사 아주 뭐 몇 문제 틀렸다. 다 안 맞았어. 다 안 맞았어. 그러니까 해봐 아빠는 다 안 맞았잖아. 핑계 대지. 나는 어렸을 때 사명자가 아니었거든. 나는 이게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 핑계 대지.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쏘밋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쏘밋같이 생각하지 않고 쏘밋같이 기도하지 않고 쏘밋같이 인도 못 받아가지고 요 모양 꼴인데 너희도 맞아 그럴 거냐? 또 꿀소리 치죠. 그건 뭐냐? 상관없어야 된다. 본질은 뭐냐?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기도가 바르게 돼요. 그때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으면서 먹을 거 없다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왔냐. 우리는 칼에 다 죽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갔을 때는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고 먹을 거 없을 때는 굶어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나니까 거기서는 그의 칼에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박해가 일어난다. 괜찮다. 그리고 이 박해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대적하게 일어날 거다. 너희를 죽이게 될 거다. 너희를 매를 때리게 될 거다. 괜찮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예정한 것인 거니까 괜찮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너는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 사람 못 말리잖아요.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 걸겠다는 걸 누가 이기냐고. 마귀도 두 산 두 발 다 들게 돼 있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확실한 나는 사명자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렇게 붙잡으라.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시라.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이 맞다니까요. 힘들어. 안 힘들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힘들다고 위로받으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럼 위로받으면은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거보다 더 어려워도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까지 증인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해달라.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마귀가 썩 도망가죠. 아이고 조금 건드렸더니 막 낙심되고 좀 건드렸더니 힘 빠지고 그러면은 사단이 계속 건드려. 계속 건드려. 계속 건든다니까요. 속지 말라니까. 그래서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급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생명 걸 만큼 이렇게 얘기하냐? 그만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생명이 생명 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너희가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게 너희들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너희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너희는 구원받지 않았냐? 너희들 통해서 또 이런 구원받은 제자들이 일어난다. 그만큼 가치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진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 이 뭐냐면 다니엘서도 보면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별과 같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자부심 딱 가지. 자부심. 긍지를 가지라. 확신 가지라.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상급과 응답이 오는데 4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고 또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 냉수함으로 또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와 선교 영혼 살리는데 이 사는 자들의 이 상급은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래서 네 번째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실패할 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실수한 게 이 베드로가 사람들 무서워해가지고 예수님 끌려가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거 보니까 자기가 제자인 것을 떳떳이 고백하지 못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준비가 안 됐어서 그래. 기도 속에 있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갑자기 들여닥친 일이라.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리고 다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시간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도 그때까지 계속 졸고 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이 지금 예수님의 시간표가 그리고 사단이 밀 까부듯이 까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죠. 당하고. 기도 속에 알고 있었으면 당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간 망각했다. 3번 부인한 다음에 막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부인한. 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실수할 수 있냐? 믿음 떨어지면 실수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실수한다. 이 세상께 두려워 보이고 크게 보이면 실수해요. 뭐냐면은 물질에 실수하고 사람이 들어와서 실수하고 상황이 어려워서 실수하고. 근데 믿음이 크게 있을 때는 어떤 상황도 괜찮잖아요. 어떤 상황도. 성령 충만 받아 있을 때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시험에 들지 말고 깨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된 것이 뭐가 회복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회복된 거 뭘 회복됐어요? 2달 후에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안진병이 뭐 응가금은 내기고 내기는 거지 나사는 예수 믿고 걸어라. 너 예수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3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걸 그걸 왜 말 안 하냐? 그만큼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말과 생각과 환경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생명 걸을 만큼 확신 가진 거죠. 그래서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그의 말이 달라졌죠.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냐. 두려움이
몹시 무엇을 발견했는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요. 사명자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래 누구든지 주님께만 집중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갈등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 때문에 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애들 때문에 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론 성령 충만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거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령 충만 받는 한 주간 되시고 힘없는 하루 한 주간 되시고 또 많은 사명자들을 깨우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초장교회 예배드리는 수요예배드리는 귀한 일꾼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사명자답게 생각하고 사명자답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자답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또 우리 어떤 밖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